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땅의 재물이 아닌 천국의 보화 쪽에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밝은 눈인지 어두운 눈인지 분간하는 여부는 내 눈이 어딜 보고 있느냐예요. 어딜 보고 있느냐. 재물로만 향하고 있으면 그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밝은 눈이 됩니다. 내 시선이 사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할 때는 그게 만족보다는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갑갑하고 불안하고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옛날에는 다 신문 보면서 이제 시세를 살폈지만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살피겠죠. 휴대폰을 통해서 오늘은 시세가 어떤가 늘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좋겠지만 계속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지고 불안하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것도 기회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2번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대방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인데 교회는 대방동이었고 집은 큰 길 건너 신길동에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살던 집이 허름한 그 2층 집이었는데 1층에 주인 댁이 사셨고 2층이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가 그때 신길동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붐이 막 일어나면서 시작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말만 무성하게 재개발 붐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2층짜리 이 집 한 채를 사라. 지금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 집을 당신들이 사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 생각은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듯이 부목사는 천년만년 한 교회에 있지 않아요. 다 이제 다른 교회로 가거나 담임 목회를 부임하거나 그러기까지 임시로 섬기는 거지 부목사의 어쩌면 그 상황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뭐 죽을 때까지 살 건 아닌데 이 동네에 집을 왜 사? 하면서 그냥 흘려버린 말이 되었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재개발 소문 때문에 그 주변이 자꾸 빈집들이 돼가더라고요. 저희 집만 사람이 사는 것 같고 밤이 되면 그냥 유령도시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유령동네 같은 곳에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지나 흘려보냈고 또 한 번의 두 번째 기회는 작년이었어요. 작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작년 말에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그 원래 주인이 다른 주인 만나기 전에 우리를 접촉하면서 이 집을 사봐라 괜찮다 하면서 1억 2천 정도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그 기회도 그냥 끝내 흘려보냈죠. 저나 제 아내나 늘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의 형편에 오버되는 삶은 살지 말자. 우리의 형편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에 계속 맞춰가지 그만큼보다 더 오버되게 하면은 그거 이제 기울어지는 거의 시작이다. 그런 가치관이 저희 부부 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생각을 또 안 했었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갚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그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대출이라는 거 받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려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연초에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 바로 옆집 임집사님 이사 오신 집이죠. 거기도 이제 임집사님은 그 LH 전세로 들어오신 거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 몇 개월 사이에 그 집값이 4천 정도 올랐대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구조가 똑같고 사이즈가 똑같은 저희 집도 만약에 그 전 주인이 사라고 해서 제가 샀을 때 몇 천은 그 사이에 나도 벌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제가 사무치고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갑자기 막 속이 터지면서 신경질이 나고 마음이 뒤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깐 그 생각이 잠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다 시선을 두는 거지? 이 집? 내가 왜 여기에다 시선을 두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정신을 좀 온전히 차리기 시작했죠.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지 지금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는 건가 하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리니까 속 터짐도 없어지고 마음도 가라앉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그 죽음과 그의 인생 후반부를 봤을 때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 첫 번째는 이 생에서 뭔가를 누리지 못해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떨쳐버려집니다. 이 생에서 뭔가 누리고 싶은 것을 끝내 못 누려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 아쉬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임종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욕만 먹던 지도자가 또 모세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이 척박한 땅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여기 먹을 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서 걸핏하면 물이 없거나 또 배고프면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내 그들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잘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완수하고 복되게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자기도 이스라엘 자손이죠.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엄연한 이스라엘 자손 혈통이라고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땅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저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네가 눈으로 봐라. 너는 눈으로만 보고 여기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이렇게 허망함과 아쉬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으로만 그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이유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주제와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이건 좀 나중에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명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석을 쳐서 그 모세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네가 가렸다. 내 백성들 앞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가 그 죄를 지음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좀 이렇게 매우 좀 냉혹한 그런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나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치는 그런 혈기를 보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받은 그 벌의 대가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그 아쉬움과 서글픔이 컸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소원이 뭐겠어요? 생전에 그 가족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게 소원이겠죠. 그런데 끝내 못 보고 죽는다면 그 아쉬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남는 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하고 이 나이가 먹도록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남는 한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갖게 되는 아쉬움이에요. 죽으면 그런 아쉬움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아쉬움 덩어리는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들이 그게 큰 아쉬움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떨쳐버리는 방법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떨쳐집니다. 모세는 처음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받아들였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이 참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처음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구원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창과 일반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곡한 소원을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듯한 느낌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위로의 표현이 있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족하다. 너는 이 40년 동안 내 백성 때문에 고생하고 욕먹고 애쓰고 한 것이 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됐어. 너는 그걸로 훌륭해. 이 뜻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란 이 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번 새겨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지도자예요? 때로는 산에서 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국 땅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신이다 하고 아론은 그런 망령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 행동까지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싹 쓸어서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간에 막았어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중간에서 진노를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실 것도 거두시고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도 참으시고 40년을 하나님도 모세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말은 너는 나의 뜻을 이루면서 충분히 살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천국 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누구보다도 내 상급을 많이 받을 나의 훌륭한 종이다. 그러니 그만해도 족하다. 그거에 아쉬워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냉혹하게 거절해버리시는 말씀 같지만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모세의 훌륭함을 칭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한이 남는 것처럼 그런 마음 한켠에 있는 것도 너 지금까지 네가 섬기는 교회 잘 섬겼고 예배 잘 드렸고 이제 정말 없는 형편 중에 몸부림치면서 헌금도 하고 없는 형편 중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먹을 거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네 그 중심 너의 그 삶을 내가 다 안다. 너 그만해도 족하다. 그거 아쉬워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훌륭했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 이 생의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두 번째로 또 비슷한 말이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약속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성도들이 서면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평가하셔서 그에 맞는 상급을 또 주셔요. 모세는 이 생의 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하늘에서 베푸실 상을 보면서 이 생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오늘 신명기 34장 본문 자체에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걸 바라보니라. 그가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적이 있었을 때 그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왕자니까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 시보라라는 여인을 광야에서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젊은 나이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이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나 하는 그 삶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게 생각이 됐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그의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왕자로 지냈을 때 누렸던 그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나에게는 낙이다 하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 상이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장차 내가 받을 상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상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이에요. 상.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풍성함도 하나님의 상입니다.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 그림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그 밑에 천사, 사람, 동물, 식물은 전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제일 밑에 거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물이 있죠. 식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 셋째 날에 땅에 지으신 것이 각종 씨 맺는 열물, 식물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에 한 10개 정도 있는 화분들도 다 식물이죠. 이런 강대상이나 의자, 탁자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키도 자라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죠, 식물들도. 그러나 식물의 한계가 뭡니까? 스스로 못 움직여요. 햇빛 있는 곳으로 식물이 가고 싶은데 누가 옮겨주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는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식물이 햇빛을 받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그렇게 잘 민감한 사람이 그 식물을 햇빛 쪽으로 이동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그럼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도 자기 스스로 저기 수도가에 가서 물 찾아 못 먹죠. 식물은 사람이 주전자에 받아서 물을 줘야만 그렇게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식물은 생명체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일 수동적인 그런 생명체죠. 스스로 못 움직이는. 그러나 그 윗단계에 있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그런 점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왜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개나 고양이만 봐도 다 스스로 움직이죠. 길고양이만 봐도 다 먹잇감 잘 찾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탁월함은 식물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굳이 먹을 거 안 갖다 줘도 자기 눈에 먹잇감이 보이면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동물은 사람처럼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또 평안함, 이런 정도의 감정은 동물도 느끼죠. 누가 자기를 이제 곧 잡으려고 하면 동물도 얼마나 그 무서워합니까? 개도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동물에게 있는 것은 감정까지는 있어요. 식물보다 탁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동물은. 이 식물과 동물보다 훨씬 탁월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지어진 자연 만물 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죠. 늘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냉철하게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모든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 전화기를 비롯한 통신수단,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제품들, 그거를 생산해내는 기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것들을 사람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위에 천사가 있죠. 천사가 능력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더 위에다 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었냐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 면에서 천사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천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몸이 여기만 있기 때문에 몸이 여기 있으면 내 몸은 집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서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탁월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사람만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만 산다면 단지 식물이나 동물보다 조금 더 탁월한 능력선에서 사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능력과 풍성함이 사람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만 살다 죽으면 그냥 식물이나 동물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능력만 가지고 살다 죽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자연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풍성함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천국까지 안 가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능력과 풍성한 면에서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 풍성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들이라는 거예요. 상들. 그걸 바라보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영생이죠. 그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세 번째로 얻는 결과는 이것도 모든 이들이 아마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임종하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마다 소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건강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임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생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임종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기력이 쇠할까요? 늙어지니까 쇠하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욕심이 많아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살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못 내려놔서 생고생하면서 살면서 늙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욕심과 영역거리를 내려놓으면 연세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남았잖아요. 그 다음 지도자로. 근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또 한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모세가 생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내 나이 40세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게 약속한 게 있다.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걸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다. 내 나이 40세 때. 근데 지금 내 나이 85세다. 내 나이 85세, 그때 모세가 약속한 때에서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 나이 85세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갈렙도 평생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85세 나이가 되도록 40세 때와 똑같은 건강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염려, 불편함,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내가 임종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생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에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장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생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미련을 두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 부탁을 꼭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 시신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못 들어간다면 제 시신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미련이 남았다면.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 안 하고 죽었어요. 모압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묻혔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라는 말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 기록될 때까지예요. 모세가 죽은 후부터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 다 쓰여지는 그 순간까지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동원됐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죠. 왜 몰라요? 근데 모세의 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장례 기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너는 진정으로 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던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묻어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죽음, 우리도 참 이렇게 욕심나는 죽음 아니에요? 정말 복된 죽음이죠. 눈 감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까지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신 인물. 이 모세가 천국 갔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변형되실 때 그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어요. 그 세 제자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형돼서 눈이 부신데 그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주님 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상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상이면 어떤 대상이겠어요? 천국에 간 영혼이죠. 예수님이 무슨 필요도 없이 지옥에 간 영혼하고 대화를 하셔요.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모세는 확고하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된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아까 좀 생소한 찬양이었지만 아까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시면 이 길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면 이 길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탄탄대로 형통함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평안과 승리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셔서 자녀손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죽음의 그런 임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슬픔을 당하신 가정 우리 강집사님, 장집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문사님과 박집사님과 또 모든 형제분들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